가슴 속에 위로를 없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겨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남겨진 일도 있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길이 남아져 있습니다.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하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우사 저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시며 참대한 만족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623장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의 뜻으로 채우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때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흰 눈처럼 정결하게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한 주간을 살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간을 겹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독문 74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뒤에 편에 있는 교독문 74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4편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기한 성에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금음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최문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연의 푸르름을 주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로 보며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만 보려고 하며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제한이 많았던 몇 년간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수암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꿈 예배도 6월부터 다시금 시작하려 하오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아픈 곳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들로 마음속의 힘듦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환경을 예비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암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옵고 주님 안에서 건강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 수고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날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주 가고 싶은데요. 7월 달이나 6월 달 안에 다시 한번 전교인 나들이를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나눔 헌금은 울직 삼척 산불 피해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리면서 제가 부탁하면서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남을 도와야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도와야지 하면서 나는 이제 헌금 냈으니까. 근데 그 헌금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1,000원, 2,000원 할 때 부담감이 있어요, 제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참여하라고 하는 거구나, 좀 내라고 하는 거구나. 물론 내면 좋죠. 작은 것이라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내 것을 나누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이에요. 정말 1,000원 내도 좋아요. 정말 500원 내도 좋아요. 그러나 내 것을, 내 용돈을 쪼개서 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저도 조금 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면 세울 수 있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라고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000원, 2,000원, 5,000원 하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냥 10,000원, 20,000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좀 급하게 하늘꿈 교사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시는 대로 해서 잠시 모여서 우리 하늘꿈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예배 후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죠? 이사야서가 참 어렵습니다. 금주는 19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서로에게 인사와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느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이렇게 한 가지씩 강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장로님 오시면서 봄에 씨앗 뿌려가지고 농사 지으신 야채가 있어요. 상추하고 그 지방에서 갖고 올라오시기가 참 어려우신데 우리 성도님들 한 봉지씩 아마 이렇게 큰 봉다리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데 집에 가시면서 직접 농사 지으신 것이니까 가셔가지고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7절부터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부터 14장 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누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게 뜰 것이며 등양이 거기에서야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고 주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받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친 세상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이사야서 말씀 18장까지 읽었고요. 또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또 앞으로 읽을 23장까지 한 10여 장 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심판을 지금 당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고 시리아 아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해변의 모든 나라들,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멀리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줄기차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관료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국의 많은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과 연합하여서 나라를 지킬까? 내 가정을 지킬까? 내 왕자리를 지킬까? 고민하는데 열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조 말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에 답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해요. 앞서 이야기 나누었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아람과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야 되겠다. 아람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함께 힘을 합치자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가지고 내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라고 아하스는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얼핏 넘기는 것 같았어요.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어요. 아람이 멸망하고 우리를 공략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더 강대해진 아수르가 바로 위에 국경 위에 내려온 거예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노략하면서 요구합니다. 세금 내라, 조공 내라. 압박을 가하죠. 아하스는 아수르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 그의 왕위에 걸쳐 있는 모든 생애가 끝날 때까지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살아갔어요. 왕이지만 그 왕이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스의 왕위를 이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적으로 아수르가 압제하고 괴롭히니까 아이고, 이제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아수르가 예전에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우리의 적이구나. 그래서 뭐 도와줄 나라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쪽 남반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에 새롭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일종의 제후국가처럼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로 지금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법전, 가장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도에 만들어진 법전입니다. 왕성했던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지역을 다 지배했던 나라인데 지금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게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영조 정조 시대에 명나라가 기울고 청나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사이 가운데 이 힘이 없던 나라가 조선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왕은 고민했겠죠. 마찬가지로 아하시아도 히스기야도 지금 아수르를 계속 의지해서는 너무 이거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맨날 괴롭다. 왕으로 있어도 왕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의지해 친바벨론 정책을 히스기야가 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지만은 바벨론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 재산을 다 보여주고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런데 이사야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당신들이 보여준 그 금은 기명을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갈 것이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차 강성해지면서 아수르와 싸워서 아수르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 지역을 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왕이 이제 나부콜라살이라는 왕인데 나부콜라살의 아들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때 우리 성경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든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아란, 이란, 이라크 모든 지역, 중동 지역을 통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이 예전에 아수르가 우리 유다를 괴롭혔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유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하다가 왼쪽 남쪽을 보니까 바벨론처럼 큰 나라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래서 이번엔 또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항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저 작은 나라가 지금 옆에 나라 애굽 의지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모욕을 줘? 가만 놔두지 않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애굽을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쉬운 것은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선지서와 역사서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네 번째 왕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는 이제 바벨론이 남아에 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 왼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교제하면서도 요아스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싸워요? 애굽이 바다를 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란으로 가면 차라리 나은데 얘네들이 불편하게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왜 힘들게 배를 타고 건너가? 육지가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 그 교통로 잘 되어져 있는데 수출입로잖아요. 거기 군대 입고 가면은 입고 가면 되는데 왜 바다를 타고 왜 이란 쪽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누고가 너희들 길 비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했던 거 똑같아요. 가도인명. 나 명나라 치러 가는 거지 너희랑 싸우는 거 아니야. 길 비켜. 길만 열어줘. 바로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시야한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갑니까?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나가서 싸웁니다. 여기 안 된다. 여기 돌아가라. 너희들 배 타러 가든지 다른 데로 가라. 만약에 내가 길을 열어줘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웠는데 길을 열어줬는데 애굽이 져버려요. 그러면 이 유다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니들이 길까지 열어줬어?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그들을 제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습니다. 왕이 죽으니까 급하게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였던 애국 군대가 그냥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들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길만 비켜달라, 길만 달라, 그거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남유다의 왕 요시야를 죽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워버렸어요. 애굽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너 내려와. 여호아스 3개월 왕이었어요. 너 내려와. 그리고 자기가 애굽 왕이 친히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너 이제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 부하야. 넌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지만 애굽의 부하인 거야. 여호와김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해서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바벨론이 유다 땅 와가지고 이 왕이 여호야김이 누가 왕을 세웠어요? 애굽 나라 사람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내 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여호야김 너 내려와. 너 내려오고 여호야긴 네가 왕이래. 그 대신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바벨론 나라를 잘 섬겨야 돼 하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돼요.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핍박과 공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공포와 힘과 어떤 채찍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어떤 나라로요? 사탄의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악하게 나라를 통치했던 거예요. 이 아수르의 전통을 그대로 이 바벨론이 이어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당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너무 처참하고 잔인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잔인무도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걸 그들 얘기를 들어주면 나라가 정말 거덜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애굽이 졌지만 애굽에게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도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폭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바벨론이 가만히 있나요? 또 쳐들어오잖아요.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 내가 왕으로 생겼는데 너 내가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하고 여호야긴을 내려놓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 다윗의 후손이고 다 가족이에요. 그 시드기야가 왕으로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너무 폭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다시 또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근데 그때 마지막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5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열방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방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어. 근데 네가 살 길은 있어. 네가 살 길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은 있어. 그게 뭐냐? 바벨론 나라 말에 순종하는 거야. 따라. 그러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가 거절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대쪽에 있던 그 시드기야 옆에 있던 제사장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만 예언을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굽과 함께 정책을 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열방을 지배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뺨때기를 때리고 그걸 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시드기야는요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눈 다 뽑혀버리고요.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내미 다 죽고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은요 종교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종교국가 아니고 기독교국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신의 영화를 위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쫓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충실하게 그들이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실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가 인간이지만 그도 죄를 범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찌하든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뭐 하고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서 협정을 맺고 그들이 기하하면 오히려 다윗의 특수군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보다 다윗은 열방에 있는 군사들을 더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고요. 평화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 힘은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기마대라는 거 있잖아요. 몽골 기마대. 이 몽골 기마병은 무서운 거예요. 일단 전쟁이 시작하면 평화를 선언하고 너희들이 항복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남자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기마병이 지나간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으로 지배를 하니까 우선은 고개를 숙이고 다 들어갔는데 그 나라가 오래 갈 수가 있을까요?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린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바로 한족에게 동화가 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이 힘밖에 없고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자꾸 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왕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당해왔으면서도 계속 힘들어왔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다윗은 뭐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아이고 동굴에 숨었는데 사방으로 사울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동굴 하나 남아 있어요. 아이고 이제 저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끝장이겠구나. 난 죽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들어오게 하시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서 나중에 나가면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으나 이제 옷자락을 베었고 끝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고대 근동 지역의 다윗 제국을 건설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열국의 심판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하고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하고 열방이 열방을 침략하면서 멸망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 당하는 것이 자기들끼리 죽고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열국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열국의 주권자도 역사의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제발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간곡하게 외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아이고 그거는 믿음의 얘기고 나한테는 옆에 있는 나라 군사가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고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하면서 이 선자의 외침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들 그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사야가 선포되는 역사의 환경 가운데는 왕조 위기의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터의 문제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닥쳐왔을 때
먼저 무엇을 의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당시에 정말 뭐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나라고 정말 큰 나라, 강성한 나라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석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머리 부분은 황금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황금의 나라가 어디 나라인가? 다니엘은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이 황금의 나라다. 그와만큼 강대하고 화려한 나라다.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오늘 본문 13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열국의 영광이다 바벨론이.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에 의해서 연합군에서 멸망하는데 메데와 파사, 그러니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의 연합군, 그 연합국가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성이 이 강가에 지어졌는데 얼마나 높은지 성이 높이가 엄청나게 높고 또 그 위에 또 30m 위에 정원이 있어요. 왜 정원을 왜 지었느냐? 전설에 의하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왕비가 너무 꽃을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봐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비를 위해서 물을 하수, 유프라테스의 하수를 30m 위까지 수로를 만들어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가 꽃을 심어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와만큼 화려한 국가예요.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철벽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메디아 사람들이 강 수로 위쪽에서 물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보호를 받았었는데 그 보호받은 물이 점점 줄어든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벨드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죠. 그때 잔치할 때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있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손이 나타납니다. 우측에. 그리고 기록을 하죠. 쓰죠. 메네메네 베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네라는 것은 부족하다. 지금 벨드사살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울을 대어보니까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의 연대가 끝나서 이제 모자라 버렸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다음 날 메디아 군사가 쳐들어와서 벨드사살을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유대인들이 의지하려 했던 나라들도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렇게 큰 나라, 저렇게 큰 회사, 저런 나라는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 저런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야.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어떻게 하든 저기가 연줄을 만들어야 돼. 인간적인 연줄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 제가 세미나를 잘 안 다니는데 이번에 정말 진짜 7년 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 행사, 총회 행사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행사. 담임 목사들 한 150명 모여가지고 강의하는 가운데 이제 은퇴에 대한 준비를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퇴 강의를 하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들 은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은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60만 원 받게 하고 기초노령연금 4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합산하면 200만 원 되잖아요.
집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은 없으시면은 나중에 임대주택을 나라에서 주니까 지금 집 사고 이런 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부를 뭐 확장시킬 수 있지만 집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나라에서 나중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매달마다 쓸 수 있는 생활비 200만 원은 최소가 20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 60만 원 만들어 놓고 노령연금 40만 원 만들면 100만 원이고 부부랑 합산하면은 200만 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노령연금 2명 받으면은 25%씩 잘라 20%씩 오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사님들 한 달에 200만 원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좋지요. 예, 전 사실은 뭐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200만 원 부족해. 한 300만 원 있어야 돼. 400만 원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세상은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먹을 것도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도 불편해져 가지고 방 크고 관리할 걸 많으면 힘듭니다. 조그만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막 부서져라, 몸 부서져라, 돈 모으고 힘들게 살고 돈을 의지해야 돼, 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나 몰라 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젊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하고 고집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게 됐어요. 안 되는 것도 고집 부리면 됐고 억지로 힘들어지만 내가 무리해서 힘쓰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있고 내 마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 게 무수하게 나타나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명 예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졌지만 분명 돈은 더 많아졌지만 능력은 더 많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더 퍽퍽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하나 불렀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에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려움은 늘상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시기 전에 힘을 의지하시고 돈을 의지하시고 자식을 의지하시고 삶의 모든 자양물들을 의지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열국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14장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로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판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내셔요. 참 놀라워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많은 나라들을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압제했었는데 새로운 신생 국가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다스리고 있던 많은 나라 민족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찬송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붙드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이 한숨 쉬고 한숨 쉬는 순간이요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순간이요 가슴이 쏟아지는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무엇 하나 우리야 의지할 것 없고 무엇 하나 바라볼 것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의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뢰했으나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지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의지할 것이 못돼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망하기를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오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단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절벽과 같은 성벽과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붙드심, 우리의 구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너무 치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닥치는 어려움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고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릅시다. 40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있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11조 예물 이정구 집사님, 염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김혜경 우리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시면서 영권, 원권, 물권 열어주소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나눔 원금 이신일 흐엉 축복이 가정에서 나눔 원금 김혜영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조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나눔 원금 이찬호 집사님, 윤시자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되돌려 갚아드리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여 드리게 하시고 이 예물을 100% 드린 것처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헌금의 고백을 통해서 물질 고백, 물질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물질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을 넣으시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풍족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 이삭에게 내리셨던 복, 요셉과 야곱에게 내리셨던 복을 이들 가운데 나리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예물로 놀랍게 역사되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54장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이하심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